우리가 요즘에 이제 십자가의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막연히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석금 같은 거 내잖아요. 보석금 내고 이제 판결을 이제 그 방면을 해주는데, 구치소에서 방면을 해주는데, 판사가 보석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석금 내고 그걸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야, 그래야 보석금 내고 나오는 거지. 비용을 아무리 많이 낸다 그래도 그런 판결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우리의 대속도 안 되고 또 심판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세상에 오고 그 다음에 저 높이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은혜의 효력이 마침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 자, 우리 율법과 십자가 한번 해볼까요? 율법과 십자가. 아주 우리 분당 청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알면 수준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십자가 이러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과 할렐루야. 야, 갑자기 모두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네, 광채가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 그가 와서, 잠시만요. 저 그는 누구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쵸? 네, 저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 16장 9절을 한번 또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대속됐다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인생의 모든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넘겨요. 의에 대하여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넘어갑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가르쳐준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대속됐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원래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야, 이 심판 받았다는 거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모르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장로님들께 여쭤보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십자가예요. 저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율법과 십자가. 자, 읽어봅시다. 십자가, 율법 적용의 세 가지 측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로 율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대속의 법이 없으면 십자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속의 법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 흘리고 죽으셔도 우리의 죄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대속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의에 대해서. 네. 자, 넘어가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지난번에 잘 우리 아셨죠?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뭐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마귀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법이 있으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도 뭐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율법에 의하여, 율법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십자가, 시작. 율법과 십자가.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는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와, 대단하셔. 예? 자, 율법과 십자가, 다시 시작. 율법과 십자가. 자,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귀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창조할 때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은 왕이셨을까요? 물어보면 그렇대. 맞아. 만주의 주님이셨을까요? 물어보면 그렇대. 맞아요. 예수님 만주의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10중 10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만왕의 왕이 아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셨어요? 예수님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잠깐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신분 가지고 계셨다고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왕의 아들이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로 하자면 예수님은 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가 왕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위를 물려받을 상속자의 신분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상속자라고 불러요. 상속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됐을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셨어요. 누가 왕이셨다고요? 자, 그런 거 할 땐 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작.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왕이셨고 예수님은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절차나 형식이 없이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도 통치자가 되려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 될 수 있나요? 아들이면 될 수 있다. 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예.
우리나라에 뭐 따님이 되신 적은 있어요, 그렇죠? 따님이 대통령이 되신 적은 있지만 따님이라고 해서 그냥 대통령이 되신 것은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왕이 되셔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려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되셔야만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본문 성경 기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선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선사 동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다. 할렐루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상속자의 신분에 머물러 계셨다가 반드시 뭐를 통해야 되냐면 율법과 십자가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법이 있고, 율법은 무슨 법이 있다고요? 구원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법이 있고 의에 대한 보상의 법이 또 있어. 자, 의에 대한 보상 시작. 의에 대한 보상의 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근데 이 세상에 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면 모두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 의에 대한 영광의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걸 알지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만 짓고 거짓말만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설교할 게 없잖아.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정말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그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한 구절 더 띄워줄 텐데요. 그거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자, 여러분 마음 다해서 나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 100%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 한 50%는 있어요. 50% 정도. 자, 근데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라 뭘 또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뜻을 100% 다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에는 정성을 다하고까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혹시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걸 다 100%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인간 중엔 있을 수 없다. 인간 중에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예? 39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나 보약 안 먹고 그냥 이웃들 다 주고 살아왔다. 없네. 아유, 할렐루야. 없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만 지키셨냐 하면 예수님만 지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은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법조문을 좀 율법의 조문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다가 주유소 털고 온 분 계십니까?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편의점 털고 온 분 계십니까? 없어요?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셨어.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평생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 다 살인자들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 율법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하면 우리의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룩한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 강령,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계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상속자였어요. 또 율법이 계시될 때도 상속자였고 이 땅에 마구간? 말구유. 말구유 아닙니다. 그냥 구유예요. 예수님 구유에서 응애하고 나실 때도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뭐였다고요? 상속자의 신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뭘 가지고 죽으셨냐 하면 할렐루야! 상속자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에 그분이 영광의 부활을 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는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느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천사들도 양이라고 불러요. 다 똑같이 어린 양이라고 불러. 그 예수님께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린 양이시여, 어린 양께 계속. 제가 세봤는데 27번 나와요. 근데 제가 셌으니까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냐 하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예수 빨리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런 분 실제로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뭐 11조하고 뭐 전도하고 뭐 자꾸 뭐 하라고 하잖아. 예? 주일날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세상 하직 갈 때 주여 나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죽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뒤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 쏟고 고생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그것이 뭘 이루냐 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편강도처럼 주여 나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영광이 없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날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 이루어지게 하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김에 한 구절만 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 위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크고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없어지는 줄 알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오면 맨날 졸린 분 있어요. 예배만 시작하면 졸린 분 있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목사님께 인사하는 분은 없어요. 옛날에는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예? 그런 분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조셔도, 좀 인사 열심히 하셔도 그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좀 졸고 가시면 시원해요. 개운해요. 집에서 잘 땐 그렇게 안 개운한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졸다가 깨어나면 이상하게 개운해. 예?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있다는 것을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갔다가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율법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가 영광의 보상으로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큰 사랑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